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를 가게 되므로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준 이 주인은요, 사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계시지만은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재능대로 이 달란트를 나누어 받은 종들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이 재능대로 다르게 맡긴 달란트가 있었는데, 이 달란트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통용되던 금을 헤아리고 또 금을 계산하는 그러한 단위인데요. 한 달란트는 약 한 34kg 정도 됩니다. 금 34kg을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27억 원 정도 되는 대단한 거금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대로 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약 한 135억 원 되는 이 거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죠, 열심히. 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약 한 54억 원 정도의 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역시도 134억 원과 비교해서는 뭐 많이 작을 수 있지만 엄청나게 큰 거금이지. 그 거금을 가지고 가서 또 열심히 장사합니다. 그러나 재능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약 한 27억 원 정도의 금액, 이것도 적지 아니한 금액이죠. 그것으로 이분은 장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거기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랜 후에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이 맡겨주었던 그 달란트에 대해서 각각의 종들과 이제 결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이 먼 나라에 갔다가 금세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재능대로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돌아온 주인에게 나아가서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이 돌아온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이번에는 재능대로 2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돌아온 주인에게 나아가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이 돌아온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똑같이 또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능대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돌아온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돌아온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그 이자를 받게 하려 했을 것이니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일가리라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첫 번째 교훈은,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사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재능대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 어떤 사람에게는 154억, 135억이나 되는 거액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서 약 한 54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맡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좀 뭐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27억 원을 그래도 거금을 맡기죠. 그런데 이렇게 막 다르게 맡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너무나 우리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그 재능과 그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또 분량을 그들에게 맡겨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큰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의 능력을 다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업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홍보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또한 영업사원으로 뭐 각각 다르게 그렇게 맡겨주신다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또 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자라는 재능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법관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의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서 또 하는 그 재능을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가 보면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량도 다른 것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뭔가 이게 다르고, 뭔가 액수가 다르고 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능, 그 능력을 잘 활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의 그 핵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능 따라서, 비록 어떤 사람은 크게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작게 사용될 수 있지만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래서 보면은 자신이 맡겨준 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 소리 아니죠. 어떤 곳에 특정한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능력을 잘 사용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교훈은요,
돌아온 주인이 이 5달란트를 더 남긴 자나 이 2달란트를 더 남긴 자 모두에게 본문 21절, 23절에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잠자기여다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은 액수를 또 뭡니까 이렇게 잘 장사했다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뭡니까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상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 2달란트를 남기더라도 5달란트와 똑같은 사람을 취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참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뭐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부러운 것이 사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뭡니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로는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운동 분야나 특별한 이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들의 연봉이 그야말로 뭡니까 수십억, 뭐 수백억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수천억을 또 연봉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경험한 사람들로서 보면은요, 참 부럽기도 하고 한 것이 사실인데,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이 뭐 얼마를 많이 벌고 수천억을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비록 작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그 사람을 바로 우리 주님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잘 사용할수록 이 5달란트가 5달란트가 더 남기게 되지 10달란트가 되는 거고, 또 2달란트가 몇 달란트 되고 있어요? 4달란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처음에는 작을 수 있지만은요, 가면 갈수록 그 달란트가 커지고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뭡니까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사실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더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2달란트 받았다 하더라도 또 열심히 하니까 4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뭡니까 8달란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보면은요, 이 처음에는 찬양 잘하지 못했는데 억지로 떠밀려서라도 찬양대원이 되어서 매주일마다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찬양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이 풍금이 놀고 있었어요. 아무도 풍금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학교 선생님에게 해가지고 도레미 파시도를 마치고 이 계명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치는 걸 그거 배워가지고 그 단음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반주를 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단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여기 소프라노, 알토로 이렇게 치게 되고 입성은 또 뭐예요 테너 베이스를 또 외워서 치게 되고 하니까 사성으로 화음으로 맞춰서 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마 그 피아노가 아니 그 궁금이 놀고 있어서 그걸 아마 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아마 이런 능력이 제게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 작게씩 했지만은요,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더 크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 찬송가가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 통합 찬송가 있죠.
예전에 세찬성가가 있고 통합찬성가가 있었는데 주로 우리 통합찬성가를 많이 불렀는데 대부분의 찬송을 제가 외웠어요. 사성으로 외워요. 사성.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그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 찬송 뿌리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전도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등 떠밀려서라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명을 하게 되고 또 한 명을 하니까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니까 기쁘니까 또 두 사람 하게 되고 또 나가게 하게 되고 또 나가게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이 천안에서 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원래는 뭐냐면 이 광덕사 있죠? 이 광덕사에서 뭐라 합니까? 보살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우상숭배한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스러워가지고 이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뭐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참기 힘들지만은 이 전도하기 한번 해봤다는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재미를 누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물론에는 뭐 전도용품도 줬는데 그게 성이 안 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또 전도용품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일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년에 뭐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 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걸 간증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은요 거기에 따라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재능을 키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봉사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저기 주방에서 봉사하고 설거지 봉사하고 청소하는 일 누가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래도 그런 일들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 봉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지. 오히려 그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까 더 미안하고 더 속상해져.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달란트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얼마나 특출하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건 뭡니까? 잘 사용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재능이 튀어나와 그것이 뭡니까? 잘하게 돼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누가 얼마나 많이 벌고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그 재능대로 맡겨진 그 달란트만큼 그것을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느냐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비유에서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5달란트를 더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토시하나 드리냐 똑같은 칭찬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당연히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더 크게 칭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우리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 영향만큼 주님이 주신 달란트만큼 재능만큼 열심히 하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칭찬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비록 조금은 작게 보이고 가볍게 보일지라도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이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사용하시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용할수록 더 크게 만들어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재능이라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또 세 번째 교훈이 있죠. 이 세 번째 교훈은 사실 우리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보면 주인을 매우 두려워함으로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큰 책망을 듣게 되고 바깥으로 쫓겨나고 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뭔가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잖아요. 근데 그 땅에 묻어두는 이유가 보면은 조금 그런데,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안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책임을 아주 가혹하게 묻는 사람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책임을 아주 크게 묻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 돈이 없어질까봐, 손해볼까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슴이라 그러죠. 아주 작은 가슴.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도둑맞을 수도 있으니까 땅에 갇혀 묻어.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뜻을 잘못 안 거예요. 그 주인은 뭡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한 달란트를 빼서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그 사람의 것을 다 뭡니까? 주인에게 줬습니까? 보여주기만 하고 결산만 했지, 주님은 그들 빼앗지를 않았어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만큼 그 재능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선용하게 사용하느냐, 지금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이 한 달란트를 사실은 뭡니까?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 그들을 위해 사용함으로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다 그렇게 사용했더라도 주님께 책망받을까요? 주님께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지는 않는 거죠. 왜입니까? 주님은 그거 주신 이유가 그걸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었다면 더 크게 칭찬받을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로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아주 작게 여기거나 그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잘 사용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면서까지 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결국 그런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고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나만의 특별한 능력, 은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만이 준비하는 그런 삶.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재능과 그 능력을 땅에 묻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시고 이런 사람들 바로 천국에서 쫓아낸다.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가 비록 적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와 주의 위해서 또 소중하고 열심히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고 저 천국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